우리 지난 시간에 모욕과 박해와 고통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쁨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조건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기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그런 참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본질적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그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그 고난과 박해도 기쁨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서 무엇을 했대요?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과 집에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장 1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언제예요?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기쁨으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기쁨으로 증언했을 때 무엇이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는데 뭐가 많아졌대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뭐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라는 건 뭐냐면 누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때에 제자가 이 많아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파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뭐 했대요?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원망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어떻게 빠졌냐면 매일같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원망함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뭐를 했냐면 돌봄에 구제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제는 이제 봉사를 의미하고 또 먹을 것을 대접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구제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같이 무엇을 공급했다라는 거냐면 식량을 또는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이 음식이 제공되어지고 이 구제와 이 돌봄에서 누가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서 음식과 이러한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지 무슨 파와 무슨 파로 나누어 있어요?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뭔가? 먼저 히브리파 그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본토박이, 그죠? 원래부터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원주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파냐면 국내파입니다. 무슨 파라고요? 국내파. 자,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국내파예요.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당연히 무슨 파겠어요? 해외파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고국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해외 교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이 특징은 뭐냐면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의 한계가 있냐면 언어의 한계,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국내파인 히브리파는 무슨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당시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아람어가 그 고대 근동의 이제 공통 용어였습니다.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원주민 국내파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썼다?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해외파는, 여러분 요즘 해외파는 무슨 말 쓰죠? 영어 쓰죠. 이때 해외파는 무슨 말을 썼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헬라가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이 다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통해요?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두 개 국어를 다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나 아람어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뭐를 담고 있냐면 사상을 담고 있고 문화를 담고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언어 차이만이 아니라 무슨 차이도 있었냐면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국내파 유대인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뭐를 지키려고 하냐면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크게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지금 이게 온전하고 따뜻하고 튼튼하게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그래서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해외파인 헬라파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에요. 유연합니다. 새로운 것을 또 잘 받아들이고 많은 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떠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그것을 잘 승화하는 그런 개혁적인 성격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헬라파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것을 유연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이 기준을 잡고 그거는 안 돼 하면서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 뭐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자꾸 뭐가 생겼냐면 자꾸 이 어떤 갈등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터졌어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데 어쩌다가 헬라파, 그러니까 해외파 그 연약한 과부들이 이렇게 그 돌봄을 받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당연히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히브리파, 국내파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교회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잘 뭐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파, 헬라파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이것을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막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소통할 수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였죠? 12사도였습니다. 여러분, 12사도는 국내파입니까? 해외파입니까? 다 12명 다 국내파입니다. 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슨 말 잘 못해요? 헬라어를 잘 못하고 대부분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12사도가 대부분 노동자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꼭 뭐가 필요했냐면 해외로 갈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통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들은 복음을,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을 이제 마가가 쓴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사도들한테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가 잘 안 통해요? 언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게 수월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인프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여인들은 다 이미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친척들에게 얘기하고 또 친구에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여인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여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해서 할 길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매일같이 뭐에 빠졌대요?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 한번 빠진다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구제에서 빠지는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에도 다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격발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로 드러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과정을 보면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숙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잘못된 병든 교회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두 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원래 그 음성중앙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오셨죠. 점점점 많아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5대 5가 되는 거예요. 5대 5가 되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어떤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본래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을 이제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그래? 그러면 쪼개자고 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하고 음성 제2교회가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교회를 하는 경우가 지금 태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 어디서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교회의 모델은 어디를 봐야 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반부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12사도가 누구를 불렀대요?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쉬쉬하면서, 왜냐하면 공동체에 자꾸 잡음이 일어나면 가장 압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누구냐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일 겁니다. 당회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목사 마음은 쉬쉬하면서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잘해가지고 그냥 잘하자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사도들도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을 건데 사도들은 그렇게 쉬쉬하거나 자기들의 권위로 임의로 하지 않고 누구를 다 불렀어요? 제자들을 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 말씀 우리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책임지고 싶을까요? 지기 싫을까요? 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아이, 장로님이 잘못했네요, 권사님이 잘못했네요 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고 색출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차별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했느냐, 그리고 차별당한 사람은 누구냐, 나와봐라 하면서 막 삼자 대면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색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누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제쳐놨다라는 겁니다. 완전 제쳐놓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뭐에 일삼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접대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공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사역을 힘쓰다 보니까 이 말씀의 사역을 놓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들의 뭐를 인정하게 되냐면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무슨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되냐면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다 해결해요? 슈퍼맨 영화 보면 슈퍼맨이 다 해결해 줍니다. 막 빛의 속도로 가서 다 해결해 줍니다. 성경에서 슈퍼맨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문제 일어나면 다 모세가 뭐예요?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뭐 홍해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고 막 반석 쳐서 물 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슈퍼맨 컴플렉스, 모세 컴플렉스에 빠지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일을 하면 누구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야 하냐면 목사 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 누가 해야 하냐면 목회자가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슈퍼맨 컴플렉스인데, 그렇게 하면 누가 나중에 번아웃 되냐면 목회자가 번아웃 됩니다.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누가 성장하지 못하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잘 알아서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못하겠다? 구제의 사역까지 전부 감당하지는 못하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뭐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위임합니다. 사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제 그 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권위를 공동체에,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위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몇 사람을?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그런 사람을 선택해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뭐 하겠다?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손을 털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뭐를 했을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앞으로 사도들은 뭐만 하겠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개역 성경에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전무는 전문적으로 맡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구제 이런 거 뭐 다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목사님 하시는 일이 뭐 그렇게 많다고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이 벌써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인데, 아유, 12명의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고? 라고 이렇게 들리면서 이는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게 보이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늘 사모한테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죠? 뭐냐면 지도자라면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도들도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닌 것이죠. 사도들의 이 선언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외한 교회의 구제나 봉사, 섬김, 나눔, 돌봄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인원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구제의 사역을 하느라고 기도와 또 말씀 사역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막 많은 일을 하고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부흥하고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면 이게 건강한 교회 같고 부흥하는 교회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기도가 이 일을 하느라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사역이 힘이 빠진다라면 그 교회는 바로 힘을 잃고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원이 늘더라도 중요한 엔진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교회가 달리는 중요한 엔진이 고장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것에 힘쓰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잘 잡겠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요구는 뭘까요? 예수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줘라. 선행을 많이 해라.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니들이 말로 전도한다고 우리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로 할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을 보여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회가 선행을 하고 낮은 사람을 잘 돌봐줘라. 심지어 누구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도 이 안에는 있지만 매우 위험한 세상의 요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말로써 하는 전도는 그만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제거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뭐만을 요구하냐면 선행만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제거하고 선한 너희들의 행위를 보여줘라. 예수 그리고 복음은 빼놓고 선행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인정해 주겠다, 교회를 비난하지 않겠다, 칭송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제가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고,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만이 일시적인 안위가 아니라 영원한 안위와 복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 못하나 봅니다. 그죠?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복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고,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복음이 있을 때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 참된 사랑과 참된 구제를, 참된 돌봄을,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상이 순복할 때 이 세상에 참된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에 뭐를 했죠? 지상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이 무슨 뜻이랬습니까? 땅 위에서 하는 명령, 지상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가장 지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은 뭐를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사명,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증거, 전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뭐 했던 거예요? 제쳐놨던 겁니다. 그리고 뭐에 힘썼던 거예요? 선행을, 구제에 힘썼던 겁니다.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말씀과 기도의 기반이 연약해지니까 교회에 뭐가 생겨요? 분쟁과 분열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행 역시, 구제 역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먼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의 돌봄이 참된 돌봄이 되고 참된 구속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또 뭐를 힘쓰겠다고 했죠? 기도에 힘쓰겠다.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뭐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 사역을 증언하도록 우리가 사도들이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바로 오직 우리는 기도하기와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전무하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만큼 중요해요? 복음 사역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구제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구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가 구제와 봉사, 섬김, 선행을 절대로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절대로 구제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위를 교회 공동체에 위임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요? 7명을 선택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무슨 파라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국내파, 그죠? 히브리파입니다. 국내파. 근데 이 7명의 그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은 무슨 파일까요? 다 무슨 파냐면 헬라파, 해외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였어요? 구제를 할 때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져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을 세우면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7명 세우면 안 됩니다. 8명 세워야 돼요. 그죠? 4명은 무슨 파? 헬라파. 4명은 무슨 파? 히브리파. 그래서 국내파와 해외파를 반반으로 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7명을 무슨 파로 했다? 헬라파, 해외파로 다 했습니다. 이들이 해외파라고 보는 이유는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7명의 제자들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어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면 4대4로 하자라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파인 12명의 사도는 복음과 기도에 전무하고 헬라파의 7명의 집사님들은 구제의 사역, 교회를 돌보는 사역에 전무하면서 이렇게 힘을 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7명에게 안수하고 그 모든 권위를 위임해 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문적으로 집중했고 교회 내의 구제와 돌봄의 사역은 이 7명이 감당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왕성했어요. 흥왕했어요. 막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대요? 더 심히 많아졌어요. 이미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교회에 3,000명, 5,000명, 남자만 8,000명, 뭐 원래 있었던 제자 500명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 더 심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어요. 제사장조차도. 제사장 지난주에 나왔죠. 무슨 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 목이 곧고 교회를 공격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재미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패턴은 성경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뭐 할까요? 심판을 합니다.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사두개인들이 뭐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주어요?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할까요?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럼 회개를 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또 구원 받아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또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서 고난, 심판, 회개한 다음 구원했는데 또 뭘로 끝나요? 우상 숭배로 끝납니다. 이게 뭐의 패턴이냐면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패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패턴은 뭐냐면 제자들이 말씀을 뭐해요? 증언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랬더니 이 고난을 뛰어넘으니까 뭐가 와요? 부흥이 오는 겁니다. 부흥이 오니까 또 뭐가 와요? 이제 말씀을 전해서 부흥이 오니까 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도움을 받고 이제 말씀을 증언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이루어요? 부흥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고 고난 오고 고난 극복하고 부흥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는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의 패턴과는 정반대입니까? 사사시대와의 패턴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시고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패턴을 따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문제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막 세상 것 따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막 기뻤는데 또 정신 차려보니까 또 세상 것 따르고 또 그래서 혼나고 또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랬더니 또 내 삶에 부흥이 있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또 뭐가 와요? 고난이 또 사단을 통해서 찾아와요. 또 그것을 이기고 애쓰고 또 말씀으로 다가가고 이런 패턴인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패턴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사람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언하고 알리는 교회, 바로 기도와 복음,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기반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구제와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선순위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고 연약한 지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